15강 사단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입니다. 7 나팔 심판이 끝난 이후 요한계시록 12장은 어떠한 여자와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하여 낳게 되어지는 아이 그리고 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을 한 장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한 장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되어져 있는 성경의 장을 찾으라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등장하는데 무엇을 옷 입고 있습니까?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여자의 발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특징을 보니까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의 특징은 해를 옷 입고 있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으며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해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자의 아이가 우리는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이 여자가 왜 해의 옷을 입고 그의 발 아래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는지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무엇이 나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요셉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1명의 형제들이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예수야를 예표하는 꿈인지를 몰랐습니다. 당시에는 본인에게 절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또한 12별의 하나의 별이 되어져서 요한계시록에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절하게 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반복되어집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훗날에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무엇되어진다?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실까요? 첫 번째, 그때가 반드시 온다. 두 번째, 그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 믿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믿는다예요. 그때가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선포함으로 세례 요한은 선두주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마지막 때, 영어로는 엔타임이죠. 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선두주자로 많은 잠자고 있는 영혼들과 교회들을 깨우고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야를 보내신다,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선두주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느 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요, 마지막 때에 관심 갖지 마, 마지막 때에 함부로 그 말씀을 풀었다가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 마지막 때 정말로 중요한 단어들을 마귀 사단은 교회에서 말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잘못된 성경의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다니엘서에 이 묶여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풀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첫 번째 꿈은 11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 때? 요셉에 의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죠.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11개의 별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형제들에게 높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와 한 분이시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지만 not yet,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어지지는 않았다. 요셉 때에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완벽하게 풀어지지 않았다. 온 이스라엘이 열방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 절할 것을 아직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해와 달과 12개의 별은 누구를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며 이들은 왕이신 예수와 함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은요, 장차 오실 재림 예수와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높임을 받게 될 것을 보여주는 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이냐면 여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 이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이 여자를 숭배하기 위하여 누구라고 해석했습니까? 성모 마리아. 그런데 과연 이 여자가 마리아를 뜻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 온 이스라엘. 왜? 12개의 별이잖아요. 12개의 별은 누구를 뜻한다? 해와 달과 12개의 별은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온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그 온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문으로 유다 지파의 뿌리를 타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여자는 마리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예수와의 가문인 누구를 뜻한다? 온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 온 이스라엘은 이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야를 뜻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그 후손도 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마귀 사단은 누구의 원수가 되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랑 창세기 39장에 37장의 말씀을 비춰봤었을 때는 여자는 온 이스라엘 뜻하는 거예요. 왜?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왜 이스라엘을 여자로 칭합니까? 신랑이신 하나님, 신부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가문을 통하여서 누가 온다? 예수께서 오신다. 그 온 이스라엘은 해와 달과 12개의 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를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신격화시켜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들, 이 여자가 만약 마리아라고 하면은 용, 마귀를 뜻하죠. 사단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후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공경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박해합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니라. 이 박해한다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마리아가 되면은 마리아는 이미 죽었잖아요. 마지막 때 사단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남자를 낳은 여자를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 이 말씀은 해석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를 교회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체 신학.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무엇을 말합니까? 루시퍼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 던지게 되어져서 악한 영이 되어졌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큰 붉은 용은 사단을 말하며 그의 머리는 7이며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용의 머리는 몇 개 있습니까? 7이 있습니다. 히브리 숫자값 7은 무엇을 뜻합니까? 완전수를 뜻한다. 이는 역사상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미워하였던, 죽였던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들을 나열해 보면 첫 번째 어디입니까? 애굽, 두 번째 아수르,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는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로 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 그리스는 무엇입니까? 헬라죠. 헬라 제국을 상징해 갖고 헬라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였죠. 여섯 번째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몇 번째가 남아 있습니까? 일곱 번째는 과연 어떠한 나라일까요? 이슬람 제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세워질 것입니다. 둘째, 용의 뿔은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성경에서의 뿔은 왕, 권세를 뜻한다. 그래서 10개의 연합국 나라들이 무슬림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10뿔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는 10개의 이슬람 국가가 연합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다니엘서 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자, 우선은 모든 짐승과 다르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그리스, 로마 다 짐승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각자의 하나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10개의 뿔이 있다.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10뿔로부터 작은 뿔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뿔은 다른 3뿔을 뽑아버리고 나머지 7뿔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린다. 즉 10개의 이슬람 국가 중에 3개의 이슬람 국가가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아서 왕이 폐위되어지고 적그리스도에 의해 3명의 왕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의 원수였던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공격을 받도록 사단의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무엇으로 단장하기 위함입니까? 거룩한 신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어졌을 때 무엇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모두 다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오게 되어집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진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까? 돈으로, 내가 친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자로, 가난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되어져서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춥디 추운 겨울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벽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종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역사에서 자유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귀 사단은 예수와의 십자가로 회복되어진 그 자유를 다시 무엇을 짓게끔 합니까? 죄를 짓게끔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자유를 누구에게 다시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종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목사님, 왜 마귀의 역사가 왜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 많이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더라도 마귀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하고 있지 않다,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새 예루살렘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해졌다, 율법은 폐해졌다,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무엇이 있다?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는 여러분들 저기 있죠?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
왜요? 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패해졌다라고 하면 언약의 말씀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천국은 그러한 곳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고 망고 땡이야.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인본주의의 천국의 개념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천국은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질서가 있고, 이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자유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며, 천국은 우리의 신랑인 예수와께서 거하시며, 그 예수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진 거룩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 사단을 대적하라.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졌고 성전은 이방인들의 발로 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며 변치 아니하는 무엇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지금 이 하늘, 여러분들 땅도 하늘도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야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왜 목사님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이 심판받아야 됩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땅도 오염되어졌고 하늘도 오염되어져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러분들 이 여자가 만약에 마리아라고 하면은 광야로 날아가서 한때 두때 반때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후 3년 반을 얘기하죠. 그럼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데? 양육을 받는데. 어디에서? 광야에서. 근데 마리아 죽었잖아. 다시 부활해?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아니라고. 그런데 여지껏 가톨릭에서는 그 마리아야? 야, 마리아가 그 뱃속에서 애기 나갖고 잉태해갖고 2절에 보면 아야 배 아파 하면서 해산했다고 나와 있잖아. 그런데 12장의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야.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잖아.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다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100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그 안에 예수야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수야를 믿고 있는 메시아닉 주를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큰 환란의 때에 여자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의 기적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여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한때 두때 반때 1260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이라는 것은 무엇되어진다?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거예요. 왜? 7년 환란이 끝나면 누가 오십니까? 예수야가 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다. 광야란 미드바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며 거룩한 신랑이신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야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인내하는 남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1장 7절 이때에 대해서 예수야께서 예언하십니다. 어느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나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시대에 안 왔으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야 돈대로
세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마. 왜?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 부활의 심판의 때가 온다. 어떤 애는 멸망의 심판으로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부활해서 나중에 온 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보자.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7절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아. 이게 이제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해놓으신 말씀입니다. 21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디로 도망쳐라? 광야로 도망쳐라. 예루살렘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죽게 되어지고 핍박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야를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핍박의 날이 오게 되어졌을 때 광야로 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신부로 단장되어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23절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진노를 받는 이 여자 누굴 말한다? 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다. 24절 그들이 어디에 죽어요? 칼날에 죽어. 왜 칼날에 죽을까요? 은유적인 표현입니까? 아니에요. 은유가 아니라 무슬림들은 아직도 적들을 죽일 때 무슬림의 칼로 죽입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야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군대로 인해 큰 혼란을 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예수야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 30년 이후에 일어났으며 100만 명의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칼날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수야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30년이니까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요르단 동편 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했다라는 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인데 예수야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30년 이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죠? 근데 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다시 무엇되어진다? 반복되어진다. 그게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며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슬람 제국의 칼날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야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인내하는 자들은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 대환란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누가 있다?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 예수야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와 모래같이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온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때가 딱 찼어요. 그러면은 예수야를 믿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핍박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통하여서 계속 이스라엘을 무엇하고 있습니까? 공격하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격을 통해서 무엇하라? 깨어나라. 예수야가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그 하늘의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게 미가엘 천사장이죠. 그런데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땅의 전쟁이 일어나. 그죠? 땅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늘의 영적 전쟁에서 미가엘이 천사들과 함께 악한 영과 싸운데 이 땅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예행 연습해야지. 하늘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천사장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어린 양 피를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의 속박에서 구원받고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만약 저주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된다, 안 된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발라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예수의 보혈이 덮어질지어다. 목사님, 하나도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왜 이 말을 선포합니까? 예수의 보혈만이 이 어려움과 힘듦과 지침의 상황에서 극복하게끔 하는 것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예수의 보혈로 내가 그 어려움에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에 누가 적그레 쌓아 승리합니까?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고 공격하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는지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 나는 연약하잖아. 나는 죄인이잖아.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아니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너는 의인이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너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야. 죽음이 아니야. 너는 생명이야. 그러면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에 사로잡혀 버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끝이야. 목사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뭐예요? 자기의 지금 현 상태를 고백만 해요. 예수의 보혈로 나는 어떻게 되어졌다? 새롭게 태어났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거를 선포하고 이거를 의지해야 되는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말한 게 내 마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질까? 죽게 되어진다고. 아니야. 당신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졌습니다. 물론 당신은 죄인이고 물론 당신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갈결기 찍혀 죽이셨습니다.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사들은요, 그거 보지 마. 네 지은 죄를 봐. 네 연약함을 봐. 물론 그거 봐야 됩니다. 직면해야 돼. 하지만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와의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신을 갖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열 수 있게 도와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님의 사랑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은 죄를 짓고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내 마음의 문을 누구에게 항상 엽니까?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향하여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내 기도를 받으실까? 이 생각만 한다고.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의 문을 누구에게 엽니까? 주님을 향하여 연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지죠.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나 예수와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죄함과 죄책감으로 인해 마음이 굳게 닫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둘째, 자기들의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다. 자기들의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 왜? 우리의 입은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다?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어.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입을 파수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잖아. 여러분들, 이 마음과 입은요,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 히브리 언어로 레브, 뜻은요, 사람의 심장, 내면, 중심, 확고한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마음으로 믿는 것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결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무엇이 변한 것일 수도 있을까요?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그 생활의 패턴을 보면 내가 자기들의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다. 왜 증언합니까? 왜 말합니까? 왜 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말들이 내 입술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지겠죠.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증언하기 시작한다고. 어디에서?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시작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가지고, 목사님, 입으로만 예수를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마음은 지식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누구를 왕으로 영접할 것인가? 지식적인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무엇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셋째, 적어놔 주십시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는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돈도 벌고 싶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싶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기도 하고. 왜요? 그게 다 자기 생명을 아끼고 있다라는,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말아라. 왜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은 주를 위하여
부활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때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무엇 연습하라? 십자가에 죽는 연습을 해라. 이 땅에서는 너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너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죽음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 인생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야.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남아있는 이 땅에서 너 생명을 아끼지 마. 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제한되어져 있는 생명의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려라. 믿는 사람들은 실천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천 안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목사님, 제 십자가는요 저 인간이에요. 제 십자가는요 돈이에요. 제 십자가는 환경이에요. 제 십자가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십자가는 제3의 인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하잖아. 내 십자가는 뭘까요? 내 자아야. 내 자아를 어디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야,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애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렵대. 어려워? 그런 너는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오뚜기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라. 우리의 십자가는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부인과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광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그 영광은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을 위하여 세 가지의 훈련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우리는 이 땅에서 패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